할렐루야. 오늘 우리 한나 여전도회죠? 한나 찬양대. 앞으로 마리아 찬양대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고우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찬양하는 동안에, 비록 외모는 한나라 할지라도 그 심령은 마리아와 같이 푸른 청춘인 줄로 믿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이제 그 일제 신방이 거의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네, 이번 한 주간 하게 되면 이제 거의 신방을 마치게 되는데요. 그런데 참 이렇게 일제 신방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 어떤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이렇게 아시는 분들도 참 많이 있지만 그 예배에 대한 그 소중함을 잘 알질 못하시는 그런 성도님들도 많이 있다 생각이 들었어요. 기존 예배에는 잘 참석을 하는데 가정에서 또 주의 종을 모시고 함께 예배 드리는 것들을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정 형편을 모르는 바가 아니죠. 정말 집이 정말 너무 작고 또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집을 청소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집을 공개하기가 쉽지 않은 가정도 있어요. 또 여러 가지 피치 못할 그런 사정 때문에 드리지 못한 그런 가정들이 있음을 압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이 안 나오네요. 복을 주리라 이렇게 하셨는데도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그죠? 여기 보면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죠.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장소를 일컫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신 그 율법의 이 제사를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여 복을 주시겠다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할 때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한다라는 그 자체는 어떤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신다라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그 장소,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그 장소에 하나님께서 임하여 복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참 삶이 어렵고 힘들고 우리의 삶이 꼬일수록 말이죠, 더욱더 예배단을 쌓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곳에 임하여서 모든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과 질병과 모든 문제를 우리 주님이 임하여 주시면 여러분 해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삶이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는 더 함께 모여서 예배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사랑방 모임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아예 그냥 1년 계속해서 그 가정을 예배 장소로 이렇게 딱 정해가지고 그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가정도 보게 되었어요. 제가 생각할 때, 참 이 가정, 정말 이 가정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찬양이 울려나고 또 함께 이 가정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얼마나 축복해 주실까, 그런 게 제 마음속에 그러한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이것은 저의 느낌이 아니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냔 말이죠. 그 가정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면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그곳, 하나님이 바로 그것을 주목하시지 않겠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가정을 오픈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가정도 항상 우리 자녀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합니다. 그 시간이 때론 우리 아이들에게 힘든 시간일 수도 있지만 이게 습관화되고 하니까 이렇게 찬양하는 그 시간이 굉장히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10년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고 또 그렇게 기도하며 하고 나면 얼마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말이죠, 우리의 마음에 10년 가운데 있는지 그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예배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 하나님을 그리고 찬양하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 모든 어둠의 그림자가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다 물러가고 떠나가고, 모든 절망이 떠나가고,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우리 가운데 재앙 같은 그러한 모든 어두움들이 정말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때에 떠나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 드리기를 사모하십시오. 어렵고 힘들면 힘들수록 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특별히 십계명에 이어서 각종 그 율례, 흔히 언약서로 불려지는 출애굽기 20장 22절부터 23장 33절에 계속해서 이게 주어지는 이 말씀인데요. 이 말씀들이 주어지기 전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 참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예배 자리가 또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요,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예배예요.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교해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9절에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이 하나님의 음성은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게 되었죠. 너무 그 소리가 마치 그 우레와 번개에 함께 동반돼서 하나님의 막 음성이 들리니까 이들이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두려워가지고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게 해달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인격적인 하나님을 어떤 우상의 형상으로 만들어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자신의 종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비겨가지고 마음껏 자기가 조정하고 또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신.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말씀합니다. 그러한 우상을 만들지 말고 내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처럼 예배 자리는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에요. 특별히 우리 프로테스탄트 이 개신교는 말이죠, 모든 것들을 최소화, 이 심플화하고 오직 말씀에 집중하도록, 강대상도 가장 최소한도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쭉 이렇게 보게 되면 24절에 내게 토단을 쌓고, 토단, 또 25절에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이 흙단 말이죠, 어떤 가공이 되지 않는, 그리고 돌도 말이죠, 아예 자연석이에요. 자연석. 그러나 가나안 땅에 있는 그러한 제단들은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했는지 몰라요. 그러한 제단이 아니고 그 화려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이목을 집중시키는 그러한 돌단이 아니고 정말로 초라해 보이는 그러한 토단, 그리고 있는 자연 그대로의 이 자연석을 가지고 그렇게 제단 삼아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직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를 기울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은 다 최소화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에 집중하도록 말씀에 우리의 온 마음과 우리의 온 정성을 기울이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최소화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은 오늘도 그의 말씀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시고 나타내시고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 바로 이 말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 시간에 설교하는 이 목회자는 말이죠, 어디까지나 사람이죠. 그러나 그 목사가 태어나는 이 강론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육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그 말씀을 통해 가꾸시고 바꾸시고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러한 이 우상 말이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 우상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는 이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의 모든 심령에 있는 그 모든 우상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예배 자리에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여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치료할 자를 치료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절망에서 건지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것이에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것은 24절 보니까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아갈 때 정말 가장 심플하게 이러한 토단을 쌓고 말이죠, 또 돌단을 쌓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번제가 무엇입니까? 온전히 각을 떠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불살라 드리는 그러한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번제는 온전한 헌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설정할 때 드리는 이 제사가 바로 이 번제인 것이죠. 그리고 또 화목제는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이 관계를 모두 종결짓고 하나님과 평화로운 교제의 그러한 회복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인 줄로 믿습니다. 기본적으로 예배 자리에 나올 때는 이 화목제 말이죠,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면서 나아가는 바로 이 예배, 이 예배를 하나님이 주목하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구원해 내시지 않았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 정말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이제 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충성을 맹세하는 그러한 시간,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여 복을 줄 것이라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크고 화려한 건물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반주와 또 악기들이 그렇게 웅장한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올려진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감사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 헌신의 결단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물론 받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정말 헌신을 드리는 시간이죠.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이 헌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물질과 또 건강을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내가 설 수 있었음을 감사하는 표현으로, 이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감사 헌금을 드리고 각종 헌금을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이 물질이 나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그렇게 신앙적으로 고백하면서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우리를 축복하는, 바로 그것이 예배이자, 좀 더 나아가서 이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감사를 표현하고 우리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정말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주인이 이러한 물질이 아니고 하나님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바로 이 예배,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예배는요,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예배입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이 하체라는 말이 이 벌거벗음이라는 이런 말인데요. 정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이 벌거벗음은 종교 의식상 이 죄를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이 제단에 아예 층계가 없었어요. 대신에 이 경사면을 사용해가지고 하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었죠. 그러나 성막이나 이 성전이 지어진 다음에는 제사장이 이 고이 이 속바지를 만들어가지고 하체를 가리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 우리의 하체를 가리는 유일한 구원자는 여러분 예수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이 예배 자리에 나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배 자리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바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라는 찬양인데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이러한 찬양이에요. 정말로 예배 자리에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다 죽음으로 그 생을 마쳤습니다. 마음에도 마찬가지고요. 공자도 석가도 그들의 무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유일한 차이는 바로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이 증거, 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말이죠, 바로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면 십자가가 얼마나 하나님의 절절한 그 사랑,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이 확증적인 사랑,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면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물밀듯 흐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니, 하나님께서 나 같은 영혼을 위해 그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값을 대신해 모든 물과 피를 흘리셨다니, 그 하나님의 압도적인 사랑과 하나님의 정말 값으로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우리가 꼬꾸라지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자리는 바로 이 예수님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어린 양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떻게 좋을 수 있습니까? 물론 피곤하면 저도 꼬박꼬박 좁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확증하고 이 부활을 통해서 말이죠, 예수님이 누구인가 정확하게 우리는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그렇게 설 수 있겠냔 말이죠. 또 이 슬리퍼를 끌고 예배 자리에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슬리퍼를 끌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또 옷차림도 마찬가지죠. 남에게 방해를 주는 옷차림은 가급적 삼가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그것들을 우리는 삼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고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 남길 목사님과 함께 칼 세미나를 갔다 왔는데요. 칼이라고 하니까 뭐 칼가는 이게 아니고 병신들을 깨우는 제자훈련 세미나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실시하는 우리 성도님들 후원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갔다 오게 됐는데요. 이 칼 세미나를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진정 좋은 예배는 그냥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는 사람들이 말이죠,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정말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그 압도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격한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인 이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 가장 역동적인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바로 그 예배를 가르쳐 또 훈련시켜 진정한 예배 자리를 만들 때 우리 예배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강력한 예배요, 바로 그곳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한다라고 그렇게 강의하시는 목사님의 강의를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예수님을 붙잡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결코 역동적인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찬송 하나만 더하면 어떻게 찬송 하나 더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면 찬송 하나 더 할 수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는 바로 이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예배이죠.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 바로 그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할 때에 우리 예배는 강력한 예배요, 성령이 기름 붓는 예배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해 주시고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새 힘과 능력을 이 예배를 통해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내 방법, 내 생각대로 섬길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예배 자리에 나아갈 때에 진정한 감사와 또 충성과 헌신을 결단하는 그러한 예배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든 죄를 가리워 주시는 예수님을 붙들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그곳에 기념하여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그 모든 곳, 바로 그곳에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나아갈 때 정말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